9월 12일 민수기 6장 13절에서 27절 말씀으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실인의 정한 기한이 찬 뒤에 규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화목제물로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한 강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들쥐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강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린가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나실인의 정한 기간이 다 차면 그를 회막문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드리는 5가지 제사 중에 속건제를 제외한 속죄제, 번제, 그리고 소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11절을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속죄제를 번제보다 먼저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속죄 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번제물로는 1년 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흠없는 순양 한 마리와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립니다. 소제는 5가지 제사 종류에 속한 것으로 단독으로 드리기도 하지만은 전제는 단독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쏟는 제사 방법으로 주로 번제나 소제 그리고 화목제물 위에 부어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소제물로는 무교병 한 강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가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림은 번제를 통하여는 나실인의 정한 기간은 끝났지만 계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고, 속죄제의 상징은 헌신하기로 한 정한 기간에 부지 중에 지은 죄나 부족한 행위에 대하여 속죄와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를 드리는 것은 서원한 기간 동안에 지켜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함과 계속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하기 원하여 드리는 것이고, 이때 함께 드려지는 소제와 전제물을 더하여 드립니다. 또한 서원한 기간이 맞춰진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표시로 머리털을 잘라요. 그래서 화목제물 밑에다가 그 불에 넣어서 함께 태웁니다. 이와 같은 것은 서원한 기간 동안 구별되어 헌신했던 삶이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바라는 마음과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소원하는 헌신하는 그 마음의 행위죠. 이처럼 머리카락을 민 후에는 화목제로 드린 삶은 순양의 어깨와 소제물주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을 하나를 가져다가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요제로 이렇게 흔들어 드리는데,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그 은혜를 받는 상징입니다. 또 함께 요제로 드린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는 성물로 다 제사장 몫으로 돌립니다. 이러한 나시린의 제사는 힘이 미치는 대로, 즉 자신의 경제적인 능력에 따라 드리는데, 그것은 의무제가 아니라 자원에서 드리는 거죠. 이와 같이 제사를 드린 후에 그동안 금하였던 포도주를 마실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황금기 같은 젊은 시절도 있고 힘 있는 시절 있잖아요. 이때 우리도 나시린으로 헌신하는 특별한 기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두 세상에서 구별되어 불러낸 나시린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늘 번제를 드리듯이 온전한 헌신과 죄는 멀리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유지하는 그런 삶을 언제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소제와 전제를 드리듯 그리스도인으로 순전한 충성을 삶을 살아가는 거죠. 소제가 순전한 것을 나타내잖아요. 그리고 전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의 보혈을 흘렸듯이 하나님과 이웃에 대하여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을 버리고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시린이 4가지 제사를 드리듯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온전한 헌신의 번제와 속죄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속하기 위한 하목제와 순전한 마음과 완전하게 부어드리는 전제 중 오늘 내가 특별히 적용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제사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두 번째 단락입니다. 백성을 위한 제사장의 축복기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과 그 내용을 모세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제사장은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백성들을 축복하라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지켜주시기를 축복하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백성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 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축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이처럼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백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이 예배 드린 다음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도를 하시잖아요. 이때 구약시대 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린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가끔가다 바쁜 일이 있어서 축도를 마치지 못하고 가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본인에게 손해가 되는 거죠. 그 시간에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머릿마다 안수하시면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거든요.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예기치 않은 위기 상황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니까? 은혜를 구한 뒤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유동치 않으며 인내로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을 기다리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구별하여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여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시듯 매 순간 주의 얼굴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만나는 이웃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